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어서 곧장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보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에 이어서 곧장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 사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의 다른 표현이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 거룩한 공교회의 다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옛날 성경에 보면 옛날 번역에는 성도의 교통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새롭게 번역한 것은 성도의 교제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교통과 교제, 교제와 교통은 같은 의미의 말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의 교제, 교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신비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신비의 하나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비한 하나됨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긴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늘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내는 그런 지체들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몸과 지체 사이에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국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연합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과 지체를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신비롭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한 유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통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상당히 많은 은혜와 유익과 복을 몸을 통하여서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제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체에 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은혜와 복과 유익과 그런 사랑을 입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의 관계, 이런 교제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부터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포도밭을 잘 가꾸고 계시는 겁니다.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서 열매 맺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열매 맺을 수 있는 온갖 좋은 환경을 갖추시고 자기에게 붙어 있는 그 가지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에 관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지인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 방법대로만 잘 하고 있으면 저절로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지로서 분명히 가지의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까? 포도나무의 둥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뻗어나가는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데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한 가지 방법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기 원하면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가지로서 가지가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붙어 있어야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만약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포도나무 원둥치에서 가지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서 가지가 살고 그리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갖 좋은 영양분이나 필요한 요소들을 전부 다 포도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단절이 있으면요,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에 교제가 전혀 없이 그런 상태가 된다면요, 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가지가 혹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이 가지로서 포도나무에게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가지로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는 입장에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간구를 하면 예수님이 네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가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들이 다 받으리라,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의 최우선순위는 뭐냐라고 하면, 기도응답을 받는데 가장 근본적인 우선순위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기도응답은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응답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분명히 말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기도응답의 약속도 해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요, 주님과 나누는 영적 교통이다, 생명적 교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에게 접붙임 바 된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 응답해 주신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와 주님 사이의 영적인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통을 통하여서, 그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파생되는 다른 교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들 간의 교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하고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요, 나하고 주님하고 교통의 관계, 그리고 교제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다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파생되는 다른 교제가 뭐냐 하면은 지체들끼리의 교제라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파생되는 교제가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나 성도들 사이의 이 교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나하고 하나님 나하고 주님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제가 없으면요, 절대로 파생적인 그런 교제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 형제 자매들끼리 교제할 수 있는 이 교제의 근거는 바로 나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주님 사이에 교제로부터 나온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교제의 관계를 많이 가져야지, 그런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교제,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도 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교통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형제들 간에 서로서로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이 관계는 필수적인 겁니다. 이 관계는 아주 근접한, 아주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사이 아름다운 이 교제를 한 몸의 많은 지체를 통하여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나의 유기적인 몸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몸은 하나이고 몸의 지체는 여러 개라고 하셨고 그 지체들은 각각 몸에 붙어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몸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하셨고 한 몸의 지체가 되었으면 마땅히 지체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여러분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과 이 손이 만약에 분쟁이 있으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 도움이 됩니까?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됩니까? 몸 가운데는 지체들 가운데 분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내가 머리로 앞에 좀 가자, 빨리 가자 그러면 그 머리로 하는 지시사항이 발로 전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발에다가 지시를 했는데 발이 빨리 걸어가지 않으면 그게 한 몸으로서의 행동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코를 풀려고 해도 한 손으로 코가 잘 풀립니까? 뭐 좀 급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풀기는 하지만은 이 한 손으로 코가 잘 풀리나요? 한 손이 하는 일에 협조를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이 지체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요. 협력을 해야 이런 정도까지를 이룰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 칼로 베었습니다. 그러면 이 팔이 아니면 다른 어떤 지체들이요. 이거 베었다고 네 손가락만 뭐 고통을 당해라 이러고 뭐 다른 지체들은 멀쩡합니까? 고통을 안 당합니까? 요거 고통을 당하면 손가락 하나에 고통을 당하면 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부 예배 때 우리 자부기 시상을 했어요. 대표 사람들 나와서 자부기 시상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번에 처음으로 자부기 완주에 도전을 해서요. 우리 차량 관리부장이신 지두열 집사님이 완주를 했어요. 20일 동안 다 나왔어요. 이제 제가 이제 상품을 전달했는데 대표로 나왔고. 근데 지두열 집사님 어제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주최한 그 볼링 대회에 우승을 했다는 거예요. 볼링 대회 제일 많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볼링 대회 하는 것은 주로 뭐가 이렇게 활동합니까? 이걸로 가지고 볼을 잡아가지고 두 발로 뛰어가가지고 공을 던져가지고 그 핀을 다 넘어뜨리는데 한 200점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우승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상도 받았는데 내가 그걸 이제 거론을 하면서 이것 보라고. 요거는 한두 지체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요. 나중에 뭐 펄쩍펄쩍 뛰면서 다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지체로 이렇게 한두 지체가 좋은 일을 하고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얘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몸의 여러 지체를 비유로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코 속의 코털조차도요 다 필요한 그런 지체들입니다.
달리 말, 코 속에 만약에 이 코털이 없으면요, 여러분 병에 훨씬 더 많이 걸릴 거예요. 이 코털도 하나의 지체라고 생각하면요, 다 그 각각 해야 할 지체,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지체는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어요. 눈썹도 마찬가지죠.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어떻게 고통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요, 다 쓸데없는 지체가 아니라 다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끼리끼리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물론 다른 모든 지체도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 돌보아 주어야 된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고 교제함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모든 지체는 몸을 위해서 있습니다. 모든 지체 어떤 것이든 간에 몸을 위해서.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지체들, 이 교회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는 결국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한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협력해서 교제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성도의 교제의 한 예로 성찬식, 애찬식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문맥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빈번하게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성찬식을 행하였는데 이때의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떡과 포도즙을 먹는 것만, 마시는 것만, 이런 것만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애찬식이 합하여져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교인들의 신분상 두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자 계급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자유민이라고 합니다. 자유민, 리버티노, 자유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천 계급의 노예층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류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서로 합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자들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자유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노예들도 있었고 하층민의 그런 사람들, 배우지 못하고 굶주림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고린도 교회라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애찬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와야 되는데 조금 부자들이 가서 음식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준비해 오지를 못합니다. 부자들이 가서 음식을 좀 준비해 가지고 시간이 되면요, 자기의 도시락을 다 펼쳐놓고 가난하고 못 먹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음식을 다 나누어 먹었어요. 이런 애찬식을 교회 안에서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남에 따라서요, 이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자들이요,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가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저 사람들과 함께 이 부자들이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깨름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기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가지고 성찬식, 애찬식이 되기 이전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정말 한탄하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지도 못하게 했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배고프게 했죠. 소외를 시켰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부자들이, 자유민들이 전혀 교제를 하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바울이 너희가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책망을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나누어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고요,
그리고 부자들은 잔뜩 먹고 취할 정도로 아주 그냥 만족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부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집이 없어서 이 교회에 와서 그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로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따위로 하려면 집에 가서 너희들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느냐?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끄럽게 하느냐? 이런 행위를 하는 너희들을 내가 결코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과 달리요, 성도의 교제를 이 교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 잘못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성도의 교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루살렘 지역을 비롯해서 그 인근 지역에 아주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지역이 단순한 한 지역이 아니라 굉장히 넓게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400km, 한 500km 쭉 올라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제 세계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다고 들었으므로 그들이 너무 굶주린 상태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요,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에서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조를 좀 보내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헌금을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시켜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주는 거예요. 헌금을 해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부조를 보내줬던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을 보내가지고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고 돕고 헌금을 해서 섬기는데 이 섬김과 이 헌금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교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제라고. 헌금에서 도와주는 것을 교제라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보면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이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후한 연보를 했다. 그런데 이 후한 연보라는 말을 좀 더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어떤 번역이 되느냐 하면 이게 바로 다음요, 교제의 중요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한 연보라는 말을 교제의 중요함이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하다. 이게 옳은 번역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것, 부조해 준 것,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고 섬긴 것, 이 모든 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였다. 고린도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에다가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중에요,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 복음을 받고는 교회가 되었으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물질을 후원한 거예요. 부조를 보낸 거예요. 돈을 헌금을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는 복음을 보냈고요, 또 한 교회에서는 물질을 보냈습니다. 이 관계를 가리켜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의 아주 풍성함, 교제의 중요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똑같이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교제의 중요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이 이래야 된다 하는 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한 분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습니다. 직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9가지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성령님 한 분이시고 그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이런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왜 한 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직분을 나누어 주느냐? 그것은 바로 서로 섬기라고 이런 의미에서 이런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로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로 나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형제끼리 이런 은사를 사용함으로 서로 교제해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어야 되겠는가 하는 점을 간단하게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 서로를 알지 못하면서 진정한 교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서로를 좀 알아야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교제가 나올 수 있는데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교통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서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주변의 성도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다.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숫자를 세어보니까 너무 많아. 저 교회는 큰 교회네, 대교회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변의 성도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속하여 있는 교회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주변에 10명의 성도만 알고 지내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 가장 정착할 수 있는 율이 높아지려면 서로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지 못하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을 해서 10명의 성도를 알고 있나요? 10명의 성도만 알고 있어도요. 어느 정도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명의 성도만 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교회에 정착을 하지 떠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기 원하면요.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가야 그때부터 이제 교제가 진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주변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를 해서요. 차나 식사를 나누며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교우들을 초청해가지고 차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 대접을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뭐 요새 젊은 분들은 등록을 해도 아예 신방을 거절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집에는 오시면 안 됩니다. 뭐 딱딱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거든요. 뭐 서슴없습니다. 언제 신방 날짜 잡아볼까요? 우리 집에는 오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은요, 이 가까운데 집 근처에 이제 뭐 다니면 뭐 다방도 있습니다. 다방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조금 조촐한 그런 식당들도 있어요. 이런 데 초청을 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네요. 저는 여기 일부러 가까운 다방에서나 조촐한 식당이라는 말을 여기 표기를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사람들이 뭐 깔깔 웃더라고요. 아니 백다방도 있는데 우리 백다방 주인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오늘 제대로 홍보해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아주 돈을 많이 쓰지는 말라. 아주 검소하게 이렇게 좀 싼 곳이라든지 조촐한 식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뭐 거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데서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이죠. 이때의 음식은요, 교제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모임의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임의 목적으로 음식을 생각하게 되면요, 이 교제가 딴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음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제의 수단으로 사용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광고나 주보를 통하여 성도들의 애경사가 알려졌으면 적어도 그 일에 관심을 좀 가지고 기도해주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서 위로해주고 축하를 보내는 것이 옳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 눈만 보고 여러분의 태도만 봐도 압니다. 광고 시간에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만 다 뭐 알게 됩니다. 정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는 사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별일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뭐 지금 서천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예배 마치면 곧장 내려가야지 예배 시간이 4시니까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참 막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막 가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전화 받으면 한장하겠어요. 대장 소장이 막 뒤집히는 게 한장이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광고하는 것에 여러분 조금 주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올바른 교제를 위해서요, 광고나 주보를 통해서 애경사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괜찮으면요, 축하의 자리로 함께 가서 축하해 주기도 하고요. 특별히 애도의 자리에 함께해서 위로해 주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요, 그리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이런 진정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넷째는요, 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장소가, 그런 모임이 어디냐 하면 소그룹, 목장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이제 뭐 모임들, 그 목원들의 그 인원이 뭐 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되는데, 이 소그룹 목장 모임을 통해서요, 교제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교제가 잘 되면요, 목장으로서 교제가 잘 되면 이제 교제의 폭을 좀 더 넓혀가는 거죠. 또래 공동체에 가서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누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40대 공동체가 제일 많아요. 40세 그 연령대에 속한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는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40대 공동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 목장 모임에서 교제를 하다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뭐 수련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봉사활동을 통해서나 아니면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서로 교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는요,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성도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지도 않습니다. 애경사에 관심도 없고요, 돌보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입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은 가짜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행동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했으니 현대교회도 그리해야 합니다. 이 고백 중에 우리는 주님과 교통을 하듯이 다른 성도들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선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지체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성도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번만 쭉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까지만 찬송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에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과 모든 후손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아직까지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